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갖고 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늘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바른 길을 정립해 나갈 수가 있고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목회를 훌륭하게 잘 마치고 여러분 천국 간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의 큰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은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자기 자신의 악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방식과 자기 뜻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적인 믿음으로 살고 의식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거짓과 남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더러운 양심은 이미 양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속된 양심, 또한 오염된 양심, 또 타락한 양심, 여러분 영적인 또 오염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미련한 양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나는 너희들의 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올바르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살찐 것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깨끗하기에 여러분 우리도 깨끗하라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쓰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청결한 양심은 눈물 뿌려 회개한 깨끗한 양심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깨끗한 양심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성화된 양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성화된 양심은 거룩한 양심이기 때문에 복된 양심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양심이 깨끗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눈물의 회개 기도가 나에게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의무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여러분 자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여러분 3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또한 기적을 이루는 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또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 중에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으며 헌신하고자 하는 은혜의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의 눈물이 이때 진정한 진솔된 믿음의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학생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가 없으므로 여러분, 그는 인생을 망치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초목은 자라기 위해서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을 위하여 진실하게 죄의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눈물만큼 회개의 눈물의 이 한 방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을 가진 인생은 나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심에 감사를 해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병든 몸을 고쳐주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되 우리는 감사의 눈물이 나에게 바르지 않는 한 당신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늘 숨쉬고 은혜스럽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면 정말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삶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진정한 진실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회개하고 주신 소명,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만이 내일의 성공과 희망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더 가치 있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 없는 진솔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 있어야 또한 구원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주의 일을 또한 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이 아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라고 교면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있는 자는 자신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가는 줄 믿습니다. 약삭빠른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살고 또한 복이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받을 자는 성령으로 여러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또한 복받을 자는 믿음 안에서 늘 거하고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복받을 자는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소멸치 아니하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기도하며 은혜의 말씀에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당신의 시간표대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우리들의 부족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빈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를 쉬게 만드는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일에 여러분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잃지 않고 수고함으로 너희들이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낙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선봉하며 또한 너희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축복을 받습니까? 성격이 온유한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자가 복 받습니까? 성격이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멘을 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얻어내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 때문에 가난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서름을 받고 눈물을 흘렸고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행위와 당신이 뿌린 여러분 모든 행실에 대해서 낱낱이 전사를 통하여 다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의를 가진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가 또한 세 번째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섯 번째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는 땅에서 후손이 창대케 하는 역사를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나만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1000대 이상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축복도 놓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가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자가 축복을 얻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너희들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버리십시오. 더러운 건 버리십시오. 깨끗한 걸 찾기를 소망하고 깨끗한 믿음을 찾기를 소원하고 청결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당신들에게 진정한 의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싹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버리십시오. 미워했습니까? 그것도 버리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그것도 버리십시오. 또한 부모의 화친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평강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그것도 버리십시오. 아직도 마음에 악을 품고 있고 노함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또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의 입에 오른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아낌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악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을 비는 습관을 가집시다. 남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의 면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잘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남을 위해서 그가 잘돼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며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쓴다면 여러분 중보기도야말로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는 습관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착한 일을 행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내 두 손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두 손에 들어오는 것도 선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쉴 안식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일을 합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 안식하는 날은 모두가 쉬어야 됩니다.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한 주간 6일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하루만큼은 일주일 동안 푹 쉬라는 겁니다. 어떻게? 워십,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집에 가서 쉬면은 영적으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한 주간도 영의 감사함이 흘러넘치고 영적인 은혜가 흘러넘치고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희망의 일시의 깃발이 내 여러분 책상 앞에 꽂혀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을 너희 갖고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착한 일을 하는 자입니까? 누가 신실한 자입니까? 여러분 매 순간 시간의 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복 받을 때가 있고 인간이 누울 때가 있으면 또 잠잘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또 일어나서 일할 때가 있고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9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진리를 쫓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의 고집과 과거의 아집, 과거의 편견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축복받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자신의 몫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형편이 있고 자신의 처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사는 분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도와 자기의 삶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주는 형편과 처지가 있으므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데 성급한 편견이나 분쟁과 소송도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립시다. 새해부터는 버립시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속에 있는 믿음을 먼저 판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진정한 달란트의 값어치를 보면서 그 값어치를 최대한 대로 주를 위해서 살리고 그 값어치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 일할 수 있고 여러분 편견을 버리며 분쟁과 소송도 버리고 여러분 오직 저마다 각 사람의 분수에 맞게 살 수 있는 믿음만 갖게 해주시고 당신의 신분과 당신의 지위의 높음과 정도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6일 동안 축복을 많이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접시가 대접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시기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이 접시와 대접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적은 접시가 있는 반면에 큰 사발도 있습니다. 큰 사발도 있는 반면에 큰 항아리도 있습니다. 또한 항아리 같은 큰 것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저수지 같은 큰 그릇도 있고 또 저수지보다 더 큰 여러분 베스펙시 태평양 바다의 모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 각자가 받은 그릇이 다 있습니다. 내가 분수에 맞게 살고 분수에 맞는 믿음으로 살고 신분에 맞는 믿음으로 살고 각자의 직분에 맞는 믿음으로 살고 또한 자신의 정도와 뜻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따라서 수고의 대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되 열심히 믿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되 예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정한 믿음의 척도에 회개의 눈물에 기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멸망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림이 없이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즉 죽음의 음부의 낱낱이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밭에는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너희 세계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깨달읍시다. 누가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감춘 것도 있지만 숨긴 것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감춘 거 있으면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웃는 사람들은 다 감춘 사람들이야. 통장 하나 있으면 꼭꼭 숨겨놔요. 자가용 시트요 딱 밑에다가 숨겨놓으면 돼.
절대로 100년이 돼도 가져갈 사람 없어요. 야금야금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론적입니다. 저한테 오셨어요. 내가 보너스 탄 거 300%를 딱 자가용 시트 밑에 넣어놨는데 3일도 안 돼서 누가 가져갔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가져갔는지 좀 일러달라고 왔길래 도둑놈이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걸 마누라한테 내놨으면 돈이 500만 원 되는데 얼마나 아내가 찰썩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자가용 시트에다가 통장 집어넣고 수표 집어넣고 사는 사람. 요즘에는 아내들이 약아가지고 시트를 아주 아낌없이 다 드러내놓고 찾아내요. 숨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숨겨놓으면 아내도 못 가져갑니다. 남편도 못 가져갑니다. 주님한테 숨겨놓으십시오. 필요하실 때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인생을 살더라도 약해 살아야 됩니다.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것도 드러나고 숨긴 것도 드러나고 여러분 그림자까지도 다 드러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요한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 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아내와 남편을 속이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가 내 눈노를 그들의 손에 그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봉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숨기지 맙시다. 절대 숨기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래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숨기고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고 인생은 한없는 눈물과 회개로 살다. 여러분 의미 없이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죽음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값진 것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깨달읍시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의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자가 보인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청결한 믿음으로 살아서 청결한 축복과 청결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게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더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욥도 그랬고 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마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긴 것이 다 드러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진실의 믿음,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